자, 목사님. 자, 우리 목사님, 우리 예수님과 데이트 이제 기도 준비하시면서 또 좋은 소식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깨달은 것들 그거 좀 나눠주실래요? 긴장 푸시고. 여러분 박수 좀 쳐주세요. 예수님의 데이트 제가 보니까 제가 성실한 학생이 아니어가지고 많이 안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한 것은 뭐냐면 그 4가지 삼층천 기도하는 거를 제가 거짓말 아니고 한 2주 동안을 잠을 안 자고 했어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110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더 계속 생각이 나고 이게 증가가 되고 확장이 되는 것을 제가 느꼈고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비염이 치료가 됐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코가 좀 찍찍거리고 왔어요. 이제 비염이 있으면 항상 두통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초등학교부터 계속 비염을 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혼욕 하면서 그때 했던 게 다 이미 나음을 입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비염을 달고 살았지? 그냥 이거를 봄 가을에는 나는 비염을 타는 사람이다라고 이게 그냥 진리처럼 거짓말인데 받아들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부해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근데 그 비염에 대해서 내가 선포하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거부만 했어요. 내 거 아니잖아 이렇게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찾는 것을 제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화요일까지 제가 지혜 말씀을 찾으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화요일까지 타이핑을 쳤어요. 저녁에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새벽 4시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 이 교재에 다 타이핑 치고 우리 선포문 다 타이핑 쳐서 제가 다 그거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포문에 막 학생들은 와라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막 거기에 할 때는 그냥 입으로 하는 거지 동의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화요일부터 정체성 수업을 같이 좀 해줘 하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가리키는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엄청 그 영역별로 나누는 거 우리가 막연했잖아요. 뭘 써야 되는지 그랬는데 이분들이 되게 막연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지금 110가지를 타이핑을 다 치가지고 우리 또 3천억 가지고 또 막 했잖아요. 제가 막 우리 집에 벽에도 붙여놓고 하니까 이미 저한테는 이게 이루어진 사실로 저한테 입력이 딱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영역을 보니까 그때 제가 박예원에서 과제를 잘 못했던 학생이었는데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선교사님이 나중에는요 이 영역별로 쓸 것이 계속 많아질 거예요 했는데 그때는 동의가 안 됐어요. 지금 이걸 쓰는 것도 막연한데 어떻게 이것도 확장이 되지? 그리고 점점 더 늘어나고 점점 더 보일 거예요 했는데 진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뇌세포가 이렇게 쫙 늘어나듯이 처음에 했을 때는 인지가 안 되니까 잘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세부적으로 더 쪼갤 수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그 설교 말씀을 어떤 목사님 것을 듣는 말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잠잘 때도 그걸 틀어놓고 이렇게 자는데 어느 하루는 지혜를 제가 이거 다 정리를 하고 그분 걸 듣고 이제 자야 되겠다 했는데 말짱해갖고 정신이 또릿또릿하고 잠이 안 와요. 근데 갑자기 그 룻기서를 말씀을 하는데 제가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통곡을 하면서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어떤 엄청 깊이 들어가면서 회개가 다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체성을 하면서 그때 우리 한 2주인가 3주 됐을 때 우리 왜 영접 기도를 다시 하지? 그때 그렇게 간증을 사모님이 하셨을 때 동의 안 됐는데 저도 그때 막 영접 기도를 다시 하는 저 자신을 발견을 했는데 이번에는 회개를 다시 하는데 진짜 막 이렇게 가슴이 너무 아프면서 이걸 막 집어뜯으면서 회개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이 확 새로워지는데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 그 했던 내가 어떤 그냥 회개하고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일이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아무튼 그 제가 이제 또 수업을 또 해야 되니까 제가 안 했던 숙제를 일과 이과 거를 다시 정말 성실하게 이제 말씀까지 다 적으면서 이제 했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그 작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씀들이 다 쪼개져 가지고 단어로 저한테 다시 심겨지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면서 말씀에서 뭐라 해야 되면 믿음이 심겨진 거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제가 믿음이 나 스스로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좀 교만한 것들이 있었다면 이 믿음 자체도 심어주신 이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러면서 되게 그 좀 더 경건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 깊이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각화 해가지고 그거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110가지가 나올 때까지는. 근데 그것들을 정말 세부적으로 하면서 벽에 이렇게 붙이고 나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뭐 축복하면 아니면 그 어떤 고장을 칠 때 이렇게 광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저 멀리에서 이렇게 보는 광주가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또 손으로 쫙 하면은 좀 더 가깝고 또 쫙 하면 또 가까워지고 하면서 나중에는 그 도로 그 거리까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듯이 제가 했던 것들이 내 시각화로 딱 이게 내 앞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제가 그냥 막연하게 임대 뭐 부동산 뭐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게 그냥 취하면 되는 것으로 저한테 그냥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 현실감으로 느껴지고 그냥 다 이루어졌네. 근데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기도를 8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타이핑을 치면서 그 줌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선포를 또 막 해주시는 거예요. 재정이 출산이 된다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저를 위해서든 이렇게 선포하는 선포가 또 달라지고 제가 그 재정 강사가 될 것이다. 나는 뭐 재정으로 힘들어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재정을 풀어주는 강사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또 고려사학과 공부를 해요. 어제 목요일인데 그 목사님께서 재정 강사가 될 것이다라면서 이렇게 선포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를 위해서 선포하는 그 선포도 바뀌고 그리고 그게 선포가 다른 사람 거로 되기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그냥 이렇게 취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른 분이 예언을 해줬다면 그 예언하는 내용들이 좀 멀리 느껴졌다면 그래 그게 그냥 나한테 되어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내 것을 만들려고 막 아득바득하는 그런 거였다면 정말 한 2주 전에 제가 고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알바를 해야 되는데 나 지금 돈 떨어져 가는데 막 이렇게 그런 조바심이 막 그러니까 이거는 선포하는 거고 내 마음 상태는 그 상태였는데 갑자기 그 끈이 팍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에서 제가 막 아프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저희 남편이 모든 것을 다 뭐 먹고 싶어 해놓고 뭐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이 말씀만 올인해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은연중에 이렇게 자꾸 제가 느끼고 우리 남편이 막 돈 벌어 이러면 쌓이는 아니지만 왠지 자꾸 벌어야 되는 그 강박관념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없어지고 남편이 그냥 쉬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럼 해주고 그러니까 좀 뭔가 모르는데 삶에서 그냥 여유가 느껴지고 환경이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예수 처음 만났을 때는 내 환경이 하나도 안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그냥 너무 좋아서 막 찬양하고 전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나 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없어졌죠 주님? 막 이랬는데 그게 지금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여유가 생기고 그냥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영역을 다시 풀었다겠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 하나만 이제 그 예를 보면은 그냥 관계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자녀와의 관계 해갖고 그거를 또 다 나눴어요. 사랑, 섬김, 뭐 충성, 인내, 뭐 이 아이들을 내가 신뢰하는가 하니까 적나라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 있죠. 그래서 진짜 눈물로써 내가 우리 애들한테 너무 잘못하고 있었네.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다시 하는 이런 계기가 됐고 그리고
제가 좀 고집이 엄청 셌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항상 제가 이기고 살았어요. 저는 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너무 털이 빠져가지고 계속 짜증을 내서 올 때부터 1년 동안 짜증을 내는데 우리 남편이 자기가 사람을 찾아가고 줘버렸어요. 옛날 같으면 싸워서라도 제가 남겼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남편이 저렇게까지 싫어하는데 하면서 포기를 이렇게 하고 그냥 그 남편의 의견을 이렇게 따르는 저 자신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렇게 이 시즌에 가만히 있는 이 시즌에 여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오남동녀 자라서 나 뭐 하면은 우리 집에는 뭔가 딱 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포기라는 걸 모르는 여자였는데 당신이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이쁜 강아지를 포기를 했어. 그만큼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야. 이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중요해? 이제 이러더라고요 남편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나는 내가 했던 게 그냥 올인을 한 거잖아요. 제가 책을 우리 집에 거짓말 아니게 책을 한 10권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상황을 모면을 할지를 모르겠으니까 책들을 너무 많이 갖고 막 독파하고 어떤 때는 하루 저녁 새 한 권을 다 읽어고 막 그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손에 딱 안 쥐어지는 그런 느낌 때문에 막 조바심이 나는데 이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내가 왜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이 정말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바깥에서 뭔가를 좀 아득바득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 안에서 그냥 다 풀어지는 거였는데 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의 그런 기쁨을 제가 찾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것이 그냥 이거 잡아볼까? 저거 잡아볼까? 막 했던 그 밖에서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그런 밧줄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그 말씀이 주는 그 깊이? 그 기쁨 때문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 그런 상태로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뵀을 때 예언해달라고 그랬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그때 기분 나빴잖아. 선교사님 처음 뵀을 때 예언을 받으라고 해서 받으러 갔는데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숨만 쉬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 안에서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 말투가 그랬어요? 말투가 안 좋았어요. 희한하네.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제 상태가 봐지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일 텐데. 이렇게 제 상태를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심란한. 근데 저는 그때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되게 영적인 사람으로 그러고 있었는데 사랑은 해보셨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약 오르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앉아서 이게 뭐 어떤 시험이라면 시험인가 보다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하시는 거 계속 해주세요. 이제 끝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정하고 또 들어가고 인정하고 들어가고. 사형 얘기도 해주세요. 재미없으면 하지 말라고, 기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는. 그래서 제가 그때 주가 누구 하고 싶어서 해요? 이렇게 제가 말을 했더니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데 그 사역을 왜 하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진짜 막 이 안에서 분노의 게이지가 확 올라오는데 그거를 참고 일단은 끝까지 예언받기 더럽다. 그 마음으로. 진짜 속으로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서 진짜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왔어요. 솔직히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그렇게 말하는데 유쾌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속에서는 지가 뭐라고 하면서 이제 막 솔직한 마음으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막 하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막 분노가 이렇게 막 오고 내려왔는데도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분한테 그분 알아? 그랬더니 그분 사역 잘해. 알았어.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이렇게 그 공격하거나 이렇게 미워하는 상대가 아니라 이제 생각이 어땠냐면 왜 그런 말을 했는데 내 속에서 화가 났지?
그러면 내 안에 어떤 다스려야 될 어떤 영역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축사가 될 영역인가 보다라고 해서 내가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 저분하고. 그래서 만났는데 인정을 이제 해드린 거잖아요. 사역자로서 저분이 하는 말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만남을 계기로 해서 작년 1년 동안 출산을 제가 2번을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정부적인 영역들이 제가 그게 파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지? 뭘 출산했어요 하나님? 막 그러는데 그게 공산주의 영이 있었고 그리고 또 나중에 다음 여기서 출산했던 거는 모태동 사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무의식이라는 게 제가 어제 이렇게 제가 웨이 채널로 많이 보거든요. 틱톡, 중국 틱톡 그러는데 어떤 아이가 쬐끄만 애가 한 3살이에요. 근데 잠자다가 밖에서 그 군인들이 하나 둘 하면서 이게 얘는 그 삶이 바깥에서 듣는 그 구령이 듣는 게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살짜리가 잠자다가 빨딱 일어나서 갑자기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서부터 듣는 그게 우리의 그 무의식 속에 다 잠재되어 있었는데 제가 막 특별히 그 어떤 공산주의 사상, 뭐 모태동 사상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저는 공부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항상 정치라는 과목이 있어서 막스 레닌주의 모태동 사상 이거는 그냥 입으로 달달달 외워야 그 시험 문제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 했던 거지. 근데 공청 탄원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중학교 올라가면 다 탄원이 입단을 시켜요. 그리고 그 단원들의 모임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좀 열정이 있어 보이잖아요. 앞에서 그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빨갱이 사상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약간 그래도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선두에 서서 이렇게 뭔가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공산당이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어디 뭘 재해가 났다. 그러면 공산당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입력이 됐던 거죠. 그래서 공산당들이 뭐 왜 자꾸 사람을 죽였다고 하지? 그랬는데 제가 다른 쪽에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 사상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고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상의 그러니까 그 뿌리거든요. 뿌리 근원이. 그래서 그 근원이 우리 창세기 보면은 근원이 4가지가 나오잖아요. 물 그게 이제 제가 백두산 가는 팀에 합류했을 때 하나님이 근원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원이 뭐지 했는데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쭉 인도해 보신 거를 보면은 그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게 이제 물이 뿌리다 막 이렇게 하시고 생명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바꾸는 작업도 이루어졌고 했는데 작년에 계속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 출산을 경험을 하면서 저의 그런 사상적인 거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딱 정리까지 해주셨어요. 골로새서 2장의 말씀으로. 그래서 너희가 정부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한 나라 한 정부가 세워지는 거는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그런 초등 학문 이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게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고 어떤 그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어떤 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지하고 또 이렇게 그쪽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정보의 영역이 제가 이렇게 딱 파쇄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새로운 그 하나님의 그런 정부로 세워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40일 동안 그 보혈의 선포를 가족이 앉아서 계속 날마다 성찬을 하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성막기도도 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쭉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여기서 하는 선포만 한 게 아니라 플러스 또 보혈의 기도 또 플러스 성막 기도에서 선포하는 게 되게 많아요. 가정에서. 이 기도가 목사님이 하신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시간으로 갔다는 거. 이게 행위적으로 몇 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정으로 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갈급하니까 가다 보니까 친밀감으로 가면서 아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풀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친밀감보다는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으로 시작을 했다면 그게 이렇게 쭉 해결이 되면서 나중에는 정말 친밀감으로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갑자기 제가 지금 백만장자가 된 건 아니지만 이미 저는 과정이니까. 이미 저는 백만장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임파테이션 해주세요. 어,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거 임파테이션 해주세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거. 그래요. 저는 거의 새벽 4시까지 이렇게 말씀을 제가 완전히 잠이 와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까지 가서 제가 이렇게 다 내려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 하면은 지혜 그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찾아서 다 일일이 타이핑을 치고 뭐 이런 과정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의자에 앉아서 몇 시간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과제를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과제가 아니라 데이트. 했다면 하나님 그 예수님의 데이트를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축복임을 깨닫고 아버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대신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분의 간증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우리 목사님도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문 이거 지난주에 오신 분도 교회 몇 명 모아놓고 이거 가르치고 계세요. 이분도 원래 작년에 가르칠 타임이 있었는데 어떤 뭐가 못 가르치게 하는 사단에 관계한 계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포기도 그러니까 그 한대니까 그럼 여러분도 결국은 누군가 한 명 한 명씩. 근데 여러분이 살아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지 않고 입만 가지고 하면은 아무도 안 믿죠. 살아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바뀌었어? 물어보면서 나 이거 해. 그러면서 한 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네. 그럼 나 좀 가르쳐 줄래? 그러면서 붙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